여러분, 마가는 마가복음을 기록하면서 두 가지 큰 주제를 가지고 기록하였습니다. 그 하나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고, 또 하나는 제자도입니다. 마가는 마가복음을 죄로 가득한 세상의 나라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그들에게 받아들여지는지에 대한, 또 어떤 모습으로 임하는지에 대한 그런 주제를 가지고 기록하고요. 또 하나는 그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고 선포하고 전하는 그 제자들이 어떻게 세워지는지, 그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기록하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가는 마가복음을 기록할 때 한 67년, 주후 67년도 정도를 보고 있는데요. 62년도에 야고보 사도가 죽습니다. 그리고 2년 후에 64년도에 그가 그토록 사랑하고 함께 통역사로 함께 동역하였던 베드로 사도가 죽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67년도쯤에 이 로마와 유대 안에 유혈 전쟁이 일어나면서 그 서슬프른 그 로마의 핍박과 그 네로의 핍박 가운데 대사도지요, 이 바울 사도가 67년도에 순교하는 것을 그 마가는 보았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마가는 큰 결단을 행합니다. 마가가 살았던 것은 로마에서 살았다고 전해지는데요. 로마에는 그 유대인으로서의 그리스도인과 이 이방인이지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존재했는데, 예수가 죽고 그나마 대사도들이죠, 이 베드로와 바울이 증거하고 설교하는 것을 듣고 믿음을 가지고 살았었는데, 이 사도들이 다 죽어버리자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겠습니까? 그들이 믿음을 지키기에 두려웠겠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67년에는 로마로부터 유대와는 이 전쟁이 일어나고, 아직 일어나진 않았지만 3년 후에 70년대에는 이 예루살렘이 점령되는 그러한 일들이 생깁니다. 그러니 이 당시에 로마에 살고 있던 이 그리스도인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예수가 죽고 모든 사도들이 핍박 가운데서 죽어가고, 그리고 이 예루살렘은 전쟁이 일어나고 로마가 이 예루살렘을 이미 점령하게 되는 일들을 보면서 예수가 말했고 바울과 베드로가 전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과연 임하는 것인가, 아니면 어떻게 임하는 것인가, 그리고 그것을 믿고 버텨낼 그 믿음을 어떻게 소유할 것인가. 여러분, 얼마나 번민과 고민이 많았겠습니까? 이런 긴급한 상황 가운데 이들의 믿음을 생각하며 마가는 아주 급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 저희들이 함께 보게 되는 이 마가복음을 기록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마가복음은 다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마가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거나 만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집에서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이 이렇게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바울과 베드로 사도들의 그리고 공동체들에서 전해지는 여러 가지 전승들과 문헌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거의 외우다시피 다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거침없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써내려 갔습니다. 이 로마에 사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대한 주제와, 그리고 그 나라를 듣고 전해야 하게 될 그 제자들 어떻게 세워지는지, 그 제자도에 관한 주제들을 그렇게 거침없이 기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들이 본문을 읽었던 이 거라사 지방에 귀신이 내어 쫓기는 사건, 이 사건에서도 이 두 가지 주제는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 땅에 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에 앞서서 이 거라사 땅, 이 세상의 땅으로 대표되는 이 거라사 땅이 어떠한 땅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바다를 건너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렀다고 말합니다. 예수께서 바다를 건너 첫 번째로 도착한 곳, 여기가 거라사인데, 이 거라사는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데가볼리라고 합니다. 데가 10개의 도시, 10개의 폴리스라는 이 10개의 도시가 모여서 한 큰 도시를 이루고 있는 이 지역인데요. 이 지역은요, 주전 4세기 전부터 이미 헤롯 대제가 헤롯 대제가 죽고 그 아들들이 이 땅을 소유하고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아들이 어떤 땅을 다스렸는지 정확하진 않지만 분명한 것은 로마가 소유하고 다스린 땅이라는 것이죠. 이방 땅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이방 땅, 거라사 땅은 어떤 땅입니까? 여러분, 이 땅은요, 거룩하지 못한 더러운 땅입니다. 더러운 이방 땅입니다. 그것을 너무나도 상징적으로 잘 보여주는 것이 거라사에 도착하자마자 만난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자입니다. 이 자를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귀신 들린 자는 무덤에 살면서 전혀 컨트롤이 되지 않는 그러한 귀신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존재했던 더러운 자입니다. 그들이 사는 무덤, 이 무덤도요, 귀신의 소굴이지요. 유대인들이 아주 불결하게 생각하는 그러한 곳입니다. 그러한 곳에서 존재했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이 거라사는 더러운 땅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귀신을, 이 한 영혼을 지배하고 있는 이 귀신은요, 군대 귀신입니다. 레기온이라는 이 라틴어로 해석이 되었는데, 이 로마의 군대죠. 6천 명 가량 되는 병력, 사단 병력 정도를 말하는 이 용어인데요. 이러한 아주 강력한 귀신에 의해서 통제되고 조정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군대 귀신이 들렸다는 것은요, 너무나 강력하다는 것입니다. 통제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귀신의 노예가 되어서 철저히 파괴되고 비참한 상태로 처해져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이 거라사 땅을 대표하는 또 하나의 그 단어가 바로 돼지입니다. 돼지. 여러분, 이 돼지는요, 이방인들이 아주 즐겨 먹는 대표적인 식품입니다. 이방인들 귀족들이 즐겨 먹었던 것이죠. 그러니 그곳에서 아주 이렇게 많이 길러졌어요. 유대인들은 돼지를 아주 부정한 짐승으로 여겼지만 이 이방인들은요, 그것을 엄청 즐겼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이 이방의 땅은 돼지, 어떤 부정한 음식들을 즐겨 먹는 그런 부정한 곳, 더러운 곳으로 볼 수 있죠. 특별히 또 이 돼지는요, 당시에 어떤 물질, 불을 상징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여러분, 한 인간이 비참하게 귀신에 들려 비참한 상태에 있다가 그 귀신이 떠나가는데, 떠나간 그 귀신이 돼지떼로 들어가서 바다에 몰살해 죽자, 사람들은요, 이 당시에 있는 이 사람들은 그 한 영혼이 자유함을 얻는 것에 대한 관심은 없고 그저 자신의 재산이 그렇게 없어지는 것, 그것에 대해서 더 관심이 있고 그것에 더 집중한 것을 보면서 물질이 인간보다 더 우선시되는 그러한 철저한 이방 땅이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 한마디로 이 거라사는 철저하고 완벽하게 귀신으로 인해 망가진 땅, 더러워진 땅, 더러운 귀신의 노예로 통제되고 있는 그런 땅입니다. 더럽고 거룩하지 못한 것들이 길들여지고 돈이 최고의 가치로 가득 찬 그런 철저한 이방 땅이라는 것이죠. 마치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탐욕과 거짓과 죄악과 물질이 그렇게 물들어 있는 이 세상과 거의 비슷한, 그렇게 상징되어지는 그런 땅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이방 땅 거라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다를 건너 오늘 이루셨습니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르렀다는 거, 이 거라사 땅에 이르렀다는 거, 여러분 의미심장하지요. 여러분, 예수가 임하셨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 이방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던 귀신이 떠나가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이 강력한 군대 귀신이, 그리고 이 더러운 돼지와 함께 바다에서 최후를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꼼짝하지 못하게 하고 그들을 비참하게 하고 철저하게 짓밟아버리는 삶을 살게 했던 이 귀신이 예수님이 이르자 떠나가는 사건이 벌어졌다는 것이죠. 진정한 회복이, 그 진정한 자유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한 인간을 얽어매고 있는 귀신이 떠난 참다운 자유가 허락되어지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이 이야기가 마가가 기록하였지만, 여러분, 로마 그리스도인들은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어떤 것이 상상되어졌겠습니까? 실제로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100여 년 전에 로마는 이 땅을 미리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군대의 힘으로 점령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순종하는 자는 선처해 주었고요,
반항하는 자들은 밟아 죽였습니다. 마치 우리가 일제시대 때에 일본에 그렇게 핍박받는 것처럼. 그러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로마는 바로 사탄입니다. 인간의 탈을 쓴 사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겉모습뿐만 아니라 그 내면까지도 철저한 사탄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은 이 강력한 로마의 그 광기 어린 통제에 힘없이 지배받고 철저하고 비참한 상태 가운데서 그렇게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이 신앙으로 거스르는 그 부정한 돼지고기까지 이 로마인들은 강제로 먹이면서 그들을, 이 유대인들을 수치시키고 수치당하게 하고 철저히 짓밟았습니다. 그러니 그들 안에 얼마나 울분이 있었겠습니까? 그 유대인들이 그 로마인들을 보면서 정말 바랬던 게 뭐겠습니까? 바다 건너 로마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에 보면 괴물은 바다에서 살고 바다에서 나온다고 이해합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괴물과 짐승은 어떤 당대의 유력한 정치 세력으로 이렇게 본다면 이 로마로 볼 수 있겠죠. 그러니 이 로마는 괴물 중에 괴물이며 죄수 중에 짐승 중에 짐승입니다. 인간의 탈을 쓴 그런 귀신인 거죠. 돼지의 민족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로마에게서 가장 잘 어울리는 것은 그 땅이 아니라 바로 바다인 것이죠. 바다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죠. 마치 애굽이 모세를 뒤따르다가 홍해 바다에 수장된 것처럼 이 로마도, 광기 어린 그런 로마도 결국은 바다로 돌아가는 것을 그 시대 사람들 강력하게 원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일들이 오늘 이 귀신 들린 광인에서 그 귀신이 떠나가며 돼지떼로 인하여 바다로 수장되는 것을 보면서 이 당시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한다면 이 광기 어린 로마가 물러나겠구나, 떠나가겠구나. 지금은 강력한 힘을 소유하고 있고 지금은 그렇게 이 땅을 핍박하고 압제하고 있지만 그러나 결국 그들은 바다로 돌아가게 될 것이구나 라는 소망과 희망을 얻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이 말씀은 동일한 은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요즘에는요 실제로 귀신 들린 사람을 주위에서 많이 보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어떻게 보면 세속의 거라사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와 또 정치와 문화와 경제, 모든 것들, 그런 통치들 안에는요, 그 이면에는 사단의 지배가 있습니다. 영적인 지배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은 사단으로 통하여서 인간이 통제되지 않는 광기 어린 문화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이면에 영적인 역사, 영적인 힘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도 그러한 광기 어린 지배 아래 노예로 그냥 살아가고 말 것입니다. 강력한 사탄의 통제 아래 있습니다. 온갖 물질주의 안에 인간의 존엄성이 파괴되고 있고요, 돼지로 대표되고 있는 그러한 물질을 추구하면서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 공생의 사역을 처음 시작하시면서 하신 사역이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그 시작을 알리는 첫 사역은 가버나움 해당에서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이었습니다. 율법으로 잔뜩 짓눌려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 참 자유를 주신 그 가버나움의 축기 사역으로부터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이방 땅에서의 복음을 처음 시작하는 이 시작점에도 주님이 하신 일은 거라사를 지배하고 있는, 또 한 영혼으로 대표하고 있는 그 영혼을 비참하게 짓밟히고 있는 그 이면에 있는 악한 영들을, 악한 사단을 쫓아내는 그 사역으로부터 이방 사역을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것을 볼 때에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의 우리 현실을 보면서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광기 어린 한 나라의 지도자가 전 세계를 전쟁의 핵의 위험의 소용돌이에 빠지게 하고 한 국민을 고통 속에 처하게 하는 것, 여러분, 그 이면에 사단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광기로 가득한 문화는 끝도 없이 인간을 쾌락과 중독과 자살로 그렇게 달려가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이 코로나 사태로요, 사람들이 사회적인 거리를 두고 있는데도
여러분, 나이트클럽은 불황을 모른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그 문화, 광기 어린 문화 앞에는요, 전염병도 두렵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을 거기에 미치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경제도 그렇지 않습니까? 끝도 없는 광기 어린 경쟁과 우리의 욕심과 탐욕이 오늘날 자연의 위기를 낳고 이 세상의 공멸로 끝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그런 경고음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귀신 들린 거라사, 광인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통제되지 않습니다. 강력한 힘으로 하나님 그렇게 이 세상의 사탄은 우리를 끝으로 몰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그렇게 이 세상을 통치하는 광기 어린 사단을 결국 바다로 쳐넣을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네로는요 68년도에 죽습니다. 그리고 끝이 없는 영원할 것 같은 그 로마, 서로마, 동로마도 결국은 다 멸망하고 말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온갖 중독 가운데 빠져있는 이 땅도 하나님께서 이 땅의 복음의 역사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역사로 하나님의 온전한 나라로 회복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런 놀라운 역사는 이미 시작하셨고, 우리가 오늘 복음서를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도 바로 그것이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영적인 이면에 있는 그 악한 세력들을 우리가 깨닫고 그 악한 세대를 대적하고 우리가 복음의 놀라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하나님 나라의 시작들 알림으로 이 땅이 이미 시작한 하나님의 나라가 더 광범위하게 온전하게 회복되는 그 믿음을 가지는 것,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세상을 악한 사단을 대적하며 반하며 그 하나님의 복음으로 이 땅을 회복시키는 그 일들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소망과 희망을 가지는 것, 그러한 믿음을 가지는 게 너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우리에게 임함을 믿고 이 세상을 대적하며 이 세상을 통치하는 그 악한 영들을 대적하며 그렇게 승리하는 삶 우리가 살아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여기에서 제자들의 모습 또한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또 한 부분은 이 귀신 들린 자의 모습인데요. 여러분, 이 귀신 들린 자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임할 때에 귀신이 떠나가며 15절에 보면 온전한 모습으로 서 있는 것을 봅니다. 과거에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고 그렇게 말했던 이 귀신 들린 자가요, 지금은 변화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함께 하기를 원하는 그 귀신 들렸던 사람의 그 원을 들어주시지 아니하고 불쌍히 여기시지만 그리고 그 가족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사가 바로 이방인의 첫 사도가 되는 순간인 것이지요. 여러분, 데가볼리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첫 사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어떤 제자도를 깨달을 수 있습니까? 이것을 본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무슨 마음이 심겨졌겠습니까? 이 복음을 듣는 로마 교회의 그리스도인들 무엇을 느꼈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우리는 무엇을 느끼겠습니까? 우리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요, 변화된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데가볼리, 레기온, 돼지 2,000마리 등등, 여러분, 로마는 규모와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땅을 변화시키고 이 로마 땅을 변화시키는 그 일은요, 귀신 들린 아주 연약한 한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변화되고 있는 그것부터 시작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작은 자가 이 데가볼리라는 큰 지역에서 열국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그렇습니다. 크기와 규모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연약한 한 사람, 겨자씨만한 그 작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은 규모와 사이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물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효율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는 한 영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로마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메시지는 너무나도 큰 것이었어요. 그들은 비록 지금 핍박 가운데서 너무나도 연약한 모습으로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 연약한 믿음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 한 영혼 앞에서 이루어진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도 그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집중하며 그 사람들을 세우는 것에 집중하였고, 그 제자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들이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었다는 것, 그 사실을 보면서 그 로마의 그리스도인들도 희망을 가졌을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동일한 믿음을 가지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하셨습니다. 이 광기 어린 이 세상에 끝도 모르고 멸망 가운데 나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은 시작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시작한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 믿음으로 이 땅을 그렇게 광기 어리게 붙들고 있는 그 악한 영들을 대적하면,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의 작은 믿음으로, 우리의 작은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 그렇게 하나님 나라 온전히 회복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자기만 생각하고 물질만 생각하고 사재기를 하고 사기를 하고 온갖 것들 가운데 욕심적인 욕망 가운데 모습들이 있지만, 그러나 한편에서는 작은 것들을 나누고 고통을 분담하고 함께 희생하고 섬기는 그런 복음적인 모습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모습이 저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복된 모습이라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또 이 어려움도 그렇게 이겨나가게 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또 오늘 이 새벽에 누려지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세상을 둘러싸는 모든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비록 연약하지만 우리를 통하여서 그 놀라운 사역들이 이루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찾으며 기도하겠습니다.